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 성가대 연습했던 거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418장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걸 고치시니 영생의 모든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새날이 다가오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복음성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멘. 이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지체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랑하느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저를 설 수 있도록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은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오시며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 개척이 참 어렵지만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교통하며 나누고 교제하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독일에 살고 있고 저희 가족이 다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참 많이 깜짝 놀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본에 있는 한독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48년 된 교회이고요. 독일 본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깊은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재작년에 2024년에 쪽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성도들은 얼마 안 계셨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전에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연세가 70대시고 80대시는 분들께서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독일 본이 이제 분단되어 있을 때는 서독의 수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중요한 그런 행정관청들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다 베를린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공무원들, 그런 외교부 소속되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독일 본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고 하였던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교인들이 얼마였고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막 일주일씩 막 부흥 집회도 열고 하면 사람들도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아 그랬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작고 재정도 약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그때 어떤 영적인 그런 부흥 아니면 영적인 그런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독일의 파독 광부로 오신 분들, 또 파독 간호사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연세가 많으신, 독일에 오신 지 그래서 한 30년 이상 40년 되셨고, 어떤 분께서는 연세가 80이신데 60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일 오신 지 60년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몇 분 정도께서 교회를 좀 아직까지도 많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분들께서 아직도 교회에서 중요한 헌신들, 중요한 봉사들을 많이 맡아서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더 이제 세워져 나가고 교회를 더 일으키고 또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굉장히 바라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10분 정도 계시면서 이제 교회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 가정들은 아직 모든 것이 너무 힘듭니다.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직장을 이제 잡았다가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 잡은 직장이 참 일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어렵고 그러한 가정들, 그래서 사실 허리로서 중추적으로 굉장히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제 가정들이 사실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30대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청년들은 유학을 온 청년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젊은 가정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시면 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젊은 이들을 이제 가정으로 중추적인 역할로 이렇게 세우면서 나가겠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 주면서 좀 이제 그들 가정이 젊은 가정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다 보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실 힘이 좀 빠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저 형제가 여기에 있을 때 저와 함께 나눈 시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그들이 고백한 그 한마디의 고백 아니면 그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임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서 열심히 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특히 이 포도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 함께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부럽고 참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모습들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에 17절에 보시면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제도들을 따르고 순종해라. 왕을 섬기고 총독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엇 사람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 또 그 뒤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하면서 각각 다른 어떤 존재들, 다른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무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다한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작은 실수 하나도 사실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입술로 또 나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어떤 믿음과 삶의 실천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 어떠한 방향으로 내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그쪽 방향으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막 하는 사람이 100m 지점까지 정성력으로 달리다가 100m 다음이 101m죠. 101m에서 정확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앞으로 달려나가는 힘 때문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평상시에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바를 다해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작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질지라도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큰 어떤 중요한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평상시에 좀 부정직하고 좀 성실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라 또 다른 사람들을 자주 속인다던가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그냥 심심하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을 가지고 누구를 좀 골탕 먹일까? 저는 그러한 마음부터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내가 좀 만들어낼까?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의 마음, 성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길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중요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귀하게 정직하게 중요한 일들로 사용하시고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 나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오시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존재는 당시 예전에 어떤 조직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위나 이러한 직장 내에서 그런 지위라고 하죠. 그것이 좀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직 안에서 그 섬겨야 될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방향의 일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향의 일들을 줘서 그것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지위를 가지면서 그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들이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그 마음이 부드럽고 관용적이어서 그들이 어떤 작은 실수를 꼭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그러한 자들이죠. 보통 대부분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웬만하면 이해가고 넘어가고 또 다독여주고 다음엔 잘하자 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은 정말 까다롭고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규칙과 규정을 지켜서 철저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관용을 베푸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게 일의 전후 관계를 따져서 너가 왜 여기서 이러한 실수를 했냐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그러한 자들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맨날 혼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가 참 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들이 위축되고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매우 조심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조심히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아마 습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에게 이 사환에게 선하게 관용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뿐 아니라 그들뿐에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까다로운 자들, 엄하게 대하는 자들, 또 때로는 질책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인생 경험이 많으시고 또 사회 경험도 많고 연세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관용하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까다로운 자와 함께할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관용하는 자와 함께할 때 어떠한 마음이 될까? 보통 평범하게 보통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실수를 좀 하더라도 그냥 보통 이해해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적게 업무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매우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닥쳐올 때 그는 거의 90% 이상 실수를 그 가운데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실수는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앞에 다가온 이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까다로운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출근하면서 또 오늘은 또 어떤 일로 깨질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조그만 실수라도 있다면 바로 호통이 떨어집니다. 매우 경직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 매우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한 일이 주어질 때, 맡겨질 때 그는 아마도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그가 갖고 있는 마음 태도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매우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고 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마무리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의외였을지라도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너희를 어쩌면 억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고난을 받는 상황 무엇인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의 기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과정을 연단의 길을 나에게 지금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불안하고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나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역시 겪으며 그 가운데 나의 잘못을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그 방향을 수정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시험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내가 혼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때를 겪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러한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옛자,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순간 가운데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이 시간 포도원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 내 생각을 바르게 잡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더욱더 합심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열방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을 마음에 품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독일의 본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